그리스도께 하듯이가 말씀의 제목이고 포인트도 마찬가지 그리스도께 하듯이로 정했습니다. 예, 계속 안 넘어가네요. 이게 잘못된가요? 그렇군요.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에베소서 5장 21절, 5장은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인데요. 5장 21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지난주 5장을 지난주 아닌가요? 지난주인가요? 에베소서 5장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기본 원칙과 같은 대전제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을 이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본 게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대할 때는 아주 높은 기준, 정말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형제에게 그런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 한 일로 간주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형제자매들 한 명 한 명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극히 조심하고 정말 존중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함을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오늘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6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되니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방금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주님의 계명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훈련과 훈계로 길러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사회에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준비를 시키고자 한다면 공부나 운동 등 많은 것을 시키고 있지만 그 많은 것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게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왔잖아요. 그들이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라는 약속이 이 계명에 딸려 있다고. 예전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칭찬하니까 그 부인이 얘기하기를 같이 한번 살아봐라 하고 이렇게 그렇게 대답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언제 나타날 것 같습니까?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그 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정에서 진짜 리얼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진짜라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의 유니티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냥 놔두면은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힘들게 되는 게 그게 자연적인 결과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듯 서로를 대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를 대하고자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 앞길에 희망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이기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커지고 우리는 더욱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현실은 보다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갈등 속에 그대로 머물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믿음이 성장하고 더 큰 단계로 더 성장해 갈 것인지는 의 갈림길이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늘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무리 착하고 순한 아이라도 막 싸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다른 친구로부터 부모에 대한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리 착하고 순진한 아이라도 치고받고 싸웁니다.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고 부모님의 피가 자기 몸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성령님 살고 있고 우리는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모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이고, 우리를 올린다면 그리스도를 올리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정말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해야 한다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전에 에베소서 4장에서 배운 대로 우리의 말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서로를 대할 때 kind, 친절하고, 그 영어로 보니까 tender hearted 해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거,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는 거. 서로 대할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겸손하고 친절한 말로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아내는 저희 말투에 상처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 아내가 저를 부를 때 저는 그냥 왜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좀 더 부드럽게 대답하면 좋겠다고 저에게 요구를 합니다. 저는 아무 악의 없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냥 나름 잘 대답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그것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친절하고 부드러운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내를 참 까다롭고 기준이 높은 서울여자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내의 기준이 성경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고 아내가 훨씬 더 영적인 것 같아요. 아내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면에서 저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더 발전해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는 것에서 저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습니다. KTT 모임에서도 아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더 관심 있게 잘 듣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까지도 아내의 얘기를 존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제 의견이 아내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더 많은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시큰둥해요.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의 의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여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조금 전에 읽은 걸 또 한 번 읽었네요. 보니까 이번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종들이 아주 많았고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종과 주인의 관계는 일반 가정 관계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종의 주인이자 주인의 주인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아요. 주인이라 해서 높게 보고 대우해주고 종이라고 해서 천하게 여기시는 그런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아마도 우리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오면 우리는 차별 대우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그분은 이 세상의 신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신분에 주된 관심이 있고 인권을 그만큼 중요시했다면 노예 해방 운동을 주도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관심을 두는 것은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어떻게 대하느냐가 주된 관심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 있는 것은 우리의 관계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에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종은 그리스도께 하듯이 주인에게 순종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여기서도 정해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라고. 그것이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종이 주인을 섬기고 있지만, 사람을 섬기고 있지만, 사람의 종으로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처럼, 그리스도의 종과 같이 진심으로 with all your heart, 네 온 마음으로 주인을 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길이 뭘까?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종이 온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일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기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까다로운 주인에게, 마음씨 나쁜 주인에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영적인 싸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삶은 조용한 게 아니라 역동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싸움이 있고 싸움의 결과에 따라 퇴보하든지 진보하든지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도전과 응전의 반복으로 역사가 이어지듯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치는 말씀 중에서 쉽다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하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치는 말씀 중에서 쉬운 게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전부 다 어려운 거예요. 모두가 영적인 싸움을 필요로 하고 기도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을 보시면서 노예 해방 운동이나 이 세상의 인권이나 민주주의 등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들어와서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또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필요하다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 사람을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는 일.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싸우는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남편을 대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이 자신을 내주며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우리 마음과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가 아무리 예뻐도 불가능하고 남편이 아무리 멋있어도 될 일이, 인간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은 모든 팀 부모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었다면 우리 교회에 이미 많은 장로님들이 있을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회사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요? 까다로운 상사에게 주님께 하듯이 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영적인 싸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여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 등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지속하고 승리해 나갈 때 시련을 극복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큰 영적인 경지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믿는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조금 전에 본 말씀입니다. 순종은 참으로 중요한 덕목입니다. 부모를 가장 화나게 하고,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화날 때가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말 듣지 않을 때 아닙니까? 아이들이 가장 밉게 보일 때도 말을 듣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정말 자기 아이라도 밉게 보입니다. 저희 장모님은 예전에 유튜브로 제가 하는 설교를 몇 번 들으시고 왜 말씀 마지막에 기도하지 않느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기도는 마지막 기도하는 담당자가 있어서 그분이 한다 하고 장모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에는 장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의 성가대원 중 한 명에게 찬양할 때 웃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는 얼굴을 바꾸고 웃으면서 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장모님은 당신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친구가 예뻐서 나중에 용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순종하였으면 그 용돈을 제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순종하지 않는 사위보다 순종하는 그 친구가 더 예뻤던 것입니다. 순종하면 현실적으로 큰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잘되고 오래 산다는 얘기에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 말에는 우리의 건강이나 좋은 직장, 행복한 결혼생활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은 아주 큽니다.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말씀대로 살면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된다고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들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다고 성경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선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그 갚음을 다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싸움을 이기며 말씀을 지켰을 때 주님으로부터 얻는 보상은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이기며 계속 성장하길 바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보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